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앞서 읽은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34절까지 본문으로 예수의 소문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34절 본문은 예수님에 관한 4가지 기적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혈루증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던 여자를 고치신 것이고, 두 번째는 한 관리의 딸을 살리신 것이며, 세 번째는 두 맹인의 눈을 밝히신 것, 마지막 네 번째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의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그로 하여금 다시 말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기적은 하나로 엮여 있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따로 독립되어 있는데, 하나로 엮인 첫 번째와 두 번째 기적은 마태복음과 동일한 구조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혈루증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던 여인과 한 관리의 딸을 살리신 내용이 하나로 엮여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관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중간에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오고 다시 관리에 관한 말씀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로 엮여진 첫 번째, 두 번째 기적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있고, 세 번째와 네 번째 기적은 마태복음에만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기적은 다른 복음서들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15절에 예수께서 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라는 본문이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 뒤에 누가복음 11장 16절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게 될 때 이 누가복음 본문은 오늘 본문의 네 번째 기적보다는 마태복음의 12장 22절부터 24절, 우리가 나중에 다루게 될 그 본문의 평행 본문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첫 번째 기적과 두 번째 기적보다도 세 번째 기적과 네 번째 기적,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만 나오고 있는 이 기적이 마태복음의 특징을 더 잘 드러내는 본문이라고 볼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과 동일한 구조로 첫 번째 기적과 두 번째 기적이 기록되고는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이 본문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과는 상당히 다르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기적과 두 번째 기적은 마태복음을 비롯해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이 마태복음이 상당히 다르게 기록함으로써 그 특징을 더욱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통해 마태복음의 특징을 드러내기 위해서 먼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마태복음과 차이를 보이면서도 그 둘이 공통적으로 전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첫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에는 한 관리로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의 어린 딸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거의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회당장의 딸이 거의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부터 23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게 하소서 하거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누가복음 8장 41절부터 42절,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 가밀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아멘. 다음으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공통적으로 전하고 있는 것은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예수님의 손에 또는 그 옷가에 손을 대자마자 그 병이 나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9절,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돌아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누가복음 8장 43절부터 44절,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셋째로는 이 일이 있은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손댄 자가 누구인지 애써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자신에게 손을 대시자 그를 애써 찾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시간을 들여서 수고롭게 애써 그 사람이 누구신지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부터 3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아멘. 누가복음 8장 45절부터 4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나오고 있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 일이 있은 후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누가복음 8장 49절.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아멘. 오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러한 방식으로 본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전개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에게 더 익숙한 전개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마태복음 본문보다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의 본문으로 설교하기를 더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전개가 더욱 극적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당장이 나와서 거의 죽어가고 있는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다급하게 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황급히 집으로 향합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자기 병이 낫겠다고 믿는 한 여인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습니다. 거기까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주 극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더니 자신에게 손댄 사람을 찾기 시작하십니다. 지금 회당장 야이로로서는 자기의 딸이 죽어가기 때문에 한시가 급한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무리가 밀려드는 중에 걸음을 멈추시고 누가 나한테 손을 댔냐라고 찾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조차도 당혹스러워하면서 지금 무리가 여기저기서 에워싸서 밀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응답합니다. 아무래도 좀처럼 해답이 나오지 않을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지체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딸이 죽어가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다급함으로 인해 이제까지 빠른 속도로 전개되던 글의 흐름이 예수님께서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걸음을 멈추시면서 그 흐름이 상당히 느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체됩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 상황이 종결되고 다시 걸음을 옮기려고 하자 회당장의 집으로부터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다며 두리번거리실 때 딸의 죽음을 앞두고 총각을 다투던 그 아비의 조바심과 그로 인하여 딸이 결국 죽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느꼈을 아비의 침통함이 그대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에는 그러한 극적인 기술들이 모두 제거되어 있고 조정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과 이 네 가지 면에서 다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에서는 관리의 아이가 이미 죽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관리는 아이가 죽어가고 있어서 그 아이가 죽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아이가 이미 죽었는데 그 죽은 아이를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아멘.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후에 사람들이 와서 아이가 결국 죽었다고 전하는 내용도 마태복음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딸이 이미 죽은 상태에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혈루증을 앓던 여자는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졌을 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언하셨을 때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누군가 자신의 옷을 만졌을 때 누가 만졌는지 알지 못하셔서 누가 만졌냐고 물으시면서 찾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누가 자신의 옷을 만졌는지 단번에 알아채시고 그를 곧장 돌아보시며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부터 22절에 그 두 가지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이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고침받은 내용이 비록 그 고침받은 시기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비해서 옷을 만진 즉시가 아니라 옷을 만지고 나서 선언하실 때로 나타나기 때문에 약간 늦어질 수는 있었겠지만 그 옷을 만지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시고 고침받는 속도감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비해서 훨씬 빠르게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만졌냐라고 둘러보시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만지고 예수님께서 돌아보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언하시고 그 즉시 병이 낫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이 이렇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과는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먼저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완전한 절망 중에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딸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회당장 야이로보다도 이미 딸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온 한 관리의 모습은 완전한 절망 중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신앙의 본보기가 됩니다. 믿음의 진정한 힘과 능력은 절망 중에 드러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희망과 안정과 밝아오는 미래에 대한 약속 가운데 믿음의 능력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절망과 불안과 어둠이 짙게 깔린 앞날을 바라보며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예언은 살만 나는 세상을 그리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엄습해오는 상황 속에서 생명을 걸고 선언한 말씀이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는 그 정신을 그대로 계승하여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시련 속에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온갖 시련 속에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이 이렇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과는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다음 이유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본문을 보면서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고침받았던 내용을 살펴봅시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그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고침을 받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즉시로 그 혈루증이 고침을 받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은 그 시기를 옷을 만졌을 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녀를 보시며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 때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고침을 받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에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녀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마태복음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본문에서 우리가 오해할 만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아주고 있습니다. 분명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믿음의 힘을 드러내기 위해 그와 같은 방법으로 본문을 전개하였습니다. 마태복음 역시 믿음의 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의 전개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기적은 우리의 믿음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분명한 은혜라고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은 아주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말 자체가 기독교 믿음이라는 말로 다시 쓰여질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개신교회,
우리 성당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은 거의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개신교가 구교, 그러니까 천주교로부터 종교개혁을 할 때 무엇보다 강조한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가 되었던 바 있는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 역시 히브리서 같이 하박국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와 달리 그 맥락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하박국의 예언은 다른 방향으로 전환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절망 중에, 시련 중에 지켜야 할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민족이라든가 또는 그 이어지는 주제들로 볼 때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민족이 아니라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민족이 아니라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민족이 아니라 행함이 아니라 믿음을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가들 당시 구교가 주장하던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며 이 본문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벌써 시간이 너무 오래 흘러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간혹 앞에 붙어있는 민족이 아니라 행함이 아니라를 잊어버리고 그냥 다른 어떤 것도 안 되고 오직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사도 바울이 종교개혁가들이 믿음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믿음을 강조한 이유는 어떠한 민족이 아니라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자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분명 사도 바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선포한 것은 말 그대로의 오직이 아니라 민족이 아니라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읽으면서 마치 하나님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으로 그리곤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으로 그리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옷을 만지면 예수님께서 아시든지 모르시든지 병이 고침받는 것처럼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베푸실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전하고자 했던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에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베풀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의 방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강조점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무조건 믿음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구원이 유대인으로 제한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또는 구원에는 어떠한 행함의 조건들이 채워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는 오직 믿음이라고 목소리를 높여 주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기계적으로 오직 믿음 주장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은혜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지경에까지 이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민족이 아니라 믿음,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직 믿음 하다가 저쪽에서 은혜해도 은혜가 아니라 믿음 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믿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장에 이르러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은 민족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힘이 됩니다. 그러한 면에서 기독교에서 믿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서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정말 그것이 없으면 믿음은 너무나 무력한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토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게 은혜 위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가장 핵심적인 고백이자 가장 유명한 고백이 된 성경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을 주장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본문이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본문만을 보면 마치 믿음이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어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믿기만 하면 그 능력을 행하실 수밖에 없는 자판기처럼 그곳에 서 있고, 우리는 그곳을 믿음으로 만지기만 하면 예수님의 의지나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게 성경을 편협하게 읽게 되면 심지어 은혜보다 믿음이 중요하다고 오도될 위험까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성경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도 그 안에 담고 있으므로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분명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고침은 우리의 어떠한 행위 또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언 그리고 은혜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혈루증을 앓던 여자와 두 맹인들이 바로 그 은혜를 가장 분명하게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들이 낸 소문이 그들이 주체가 된 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체가 되는 소문이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고침받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자신이 주체가 된 소문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맹인이 고침을 받은 소문이 퍼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까지 해주셨으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예수님을 잘 믿었더니 이렇게 혈루증이 나왔습니다 라고 소문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31절은 그 소문이 어떠한 소문이었는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소문이었습니다. 고침받은 이들의 믿음의 주체가 되는 소문이 아니라 그들을 고치시고 싸매시고 돌보시는 예수님의 은혜의 소문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귀신의 왕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은혜가 주체가 되는 소문 앞에서 그러한 거짓 소문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위로부터 쏟아져 내리는 장엄한 폭포 소리 앞에서 분위기 깨는 소리는 애써 해보아도 잘 들리지조차 않는 법입니다. 폭포 소리가 장엄하게 울려 퍼지는데, 쏟아져 내리는데 거기서 뭐라고 말해도, 딴소리를 해도 거기서는 잘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쏟아지는 은혜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장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읽고 나면 마음속에 남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은혜가 아니라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헷갈립니다. 아니 대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믿음으로 받는 것인지 아니면 은혜로 받는 것인지 헷갈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성경은 무슨 자판기 사용 설명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들이 주고받은 편지라는 것입니다. 이 편지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이 너의 믿음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무슨 행정 처리하는 문서들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노래를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한 의료 선교사님,
그러니까 의사이면서 동시에 선교사님이기도 한 훌륭한 분의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오지에서 의료 선교사로서 의료 선교 활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다큐멘터리에서 한 원주민 어머니의 인터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어머니는 몇 해 전에 열병을 앓고 있던 자신의 아들을 선교사님께 데려와서 거의 죽을 뻔한 아이를 살리게 된 분이셨습니다. 이 어머니는 그때 선교사님께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놀라웠는지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인터뷰를 마치면서 이런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때 제 아이의 열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 놀라웠고 선교사님께 감사했습니다. 호전되는 아이를 보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선교사님께 고쳐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거듭해서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교사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이 아이는 제가 살린 것이 아닙니다. 어머님의 간절함이 아드님을 살린 것입니다. 이 어머니는 선교사님의 말을 듣고는 아이의 병이 고침받은 고마움과 감사함을 넘어서는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머님, 이 아이는 제가 살린 것이 아닙니다. 어머님의 간절함이 아드님을 살린 것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어머니의 간절함이 아이를 살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나서 이 어머니가 그렇구나, 내 간절함이 아이를 살린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엄마가 그 위대하신 선교사님께서 내 간절함이 아이를 살린 거라고 하시네, 내 간절함이 아이를 살린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 얘기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어디 가서 내 간절함이 아이를 살린 거라고 말하고 다니면 그 사람은 정신이나 감수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 때로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처럼 말하곤 합니다. 우리는 간혹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고침받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합격했고, 내가 예수님 잘 믿어서 승진했고, 내가 예수님 잘 믿어서 취업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니까 내가 잘 믿어서 된 거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네 믿음이 그렇게 된 거다, 네가 믿는 대로 된 거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증언해 주시니까 진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이들은 어디를 가든지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기도 응답이 이렇게 착착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 말씀을 하신 선교사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참 가슴이 갑갑해져 오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야, 당신의 간절함이 아드님을 살린 거라고 하니까 그 어머니가 진짜 내 간절함이 아이를 살린 거구나 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삼수한 딸이 드디어 원하던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듣고 엄마와 딸이 부둥켜 안고 옵니다. 딸이 엄마에게, 엄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지? 날 위해서 항상 기도해줘서 정말 고마워. 다 엄마의 기도 덕분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엄마는 딸에게 뭐라고 말해줘야 합니까? 아니야, 우리 딸 고생 많았어 라고 말해야 이게 서로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고 아름다운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만일 이때 엄마가, 그래, 엄마가 기도 진짜 열심히 했다, 이게 다 엄마의 기도의 힘이다 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농담이나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 진지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생각하는 엄마라면 너무나 무서울 것 같습니다. 야, 네가 쪽잠 자면서 전쟁하듯이 공부한 거 그거 다 쓰잘데기 없는 거야. 네가 기도해서 된 거야, 기도해서 라고 말하면 진짜 소름 끼치게 무서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그건 아닌 겁니다. 그건 단순히 기도해서 된 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공부 안 하고 기도만 해서 인류대에 들어간 사람보다 기도 안 하고 공부만 해서 인류대에 들어간 사람을 훨씬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로 무슨 병이든 낫게 할 수 있다며 아이를 병원에 보내지 않는 부모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선교사님이 말을 잘못했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선교사님의 의도에 대한 온전한 이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무슨 자판기 설명서 읽듯이 이 이야기를 읽으면 안 됩니다.
자판기 설명서 읽듯이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자판기 회사에 여기 설명서에 오타 있다고 전화하듯이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선교사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선교사님은 아들의 병만 고쳐주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의 마음, 아이를 선교사님께 데리고 오면서 가졌을 그 마음의 고통, 자녀가 병에 걸리지 않도록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부모로서의 죄책감, 그 모든 것들로부터 그 영혼을 치료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와 맺는 관계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맺어야 하는 관계입니다. 사실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는 바는 아닙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애쓰고 있고 최소한 우리는 적어도 믿기라도 했습니다. 분명 우리의 공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는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희생도 하고 헌신을 하면서도 도무지 그래 이 모든 것은 내 힘으로 내 믿음으로 이룬 것이다 라고 말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고 손해도 보고 때로는 희생도 하고 헌신을 하면서도 도무지 그래 이 모든 것은 내 힘으로 내 믿음으로 이룬 것입니다 라고 말할 줄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열심을 다해 정진하고 목숨을 걸고 투신했음에도 결국에는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반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아래 살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생명도 인생도 믿음도 아무런 의미와 가치를 지니지 못하고 다 바스러져 버립니다. 정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들 속에서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음을 절감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그 모든 일이 해결되고 그 모든 일이 성취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음성은 무엇입니까? 그래, 이 모든 것이 내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내 은혜가 아니면 네가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있었겠냐? 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체 우리의 구원이 믿음으로부터 얻는 것이냐 아니면 은혜로 얻는 것이냐를 궁리하며 아까운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낮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분명한 목소리로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분명한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는 역시 하나님도 내 믿음이 나를 구원했다고 말씀해 주시네 라고 까불거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감격합니다. 더욱 깊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더욱 강하게 믿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라고 예수의 소문을 내며 살아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은혜를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심으로 더욱 큰 은혜로 우리를 덧입히시고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저는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34절 본문을 근거로 고백합니다. 오늘 전해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를 바랍니다.